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성경은 귀한 인물들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를 확인시켜 주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증거를 해줍니다. 이삭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고민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증언해 줍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여서 내가 그 모든 일을 형통케 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지키고 형통케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다시 머물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유명한 솔로몬도 그의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은 헛되다고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헛되다고 하였을까? 전도서 마지막에 가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일의 결국이 이렇게 헛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솔로몬은 말년에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됐는데 사실 이 진리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마지막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에서 떠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너로부터 내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켜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걱정을 하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므로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거룩한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 이 사실을 다시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진멸된 위기가 여러 번 있었죠. 금속관지 사건 때도 하나님 앞에 진멸된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원망할 때도 진멸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 40년을 어떻게 해서 무사히 지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 지역에 40년을 머문다. 이건 대단히 큰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40년 동안 머물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식당을 하는데
저쪽으로 자리를 옮기면 장사가 더 잘 될 거라 생각하고 갔는데 생각과 달리 장사가 잘 안 돼서 다시 또 자리를 옮기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자영업이 음식 장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한 가장 많이 폐업하는 그런 자영업도 또한 음식업이라고 합니다. 한 곳에 문을 열고 40년 동안 그 한 곳에서 식당을 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었을까? 40년의 시간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을까?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증명이 됩니다. 모세도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의 장구한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확증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될지, 그들이 언제 옮겨야 될지, 또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물과 의복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을 나올 때부터 광야 40년을 지난 지금까지 그가 목격했던 모든 일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토해내서 이제 떠날 기약에 가까워서 그가 보았고 들었고 생각했고 알았던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다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해서 모세로 하여금 그 후대를 위해서 이 신명기를 기록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증언의 결국은 오늘 말씀에 이른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44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신명기를 1장부터 쭉 여기까지 끌고 온 모세는 이 모든 것의 결국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지난 40년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것도 하나님의 율법이었다. 이것은 모세만이 강조하고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이스라엘에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모세는 지난 역사를 다시 되돌아오며 신명기 1장부터 오늘 이 32장까지 이렇게 증언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역사의 모든 증언을 되풀이한 그 결과 오늘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구한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오래도록 머물며 번성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도록 번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이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 이 믿음의 삶을 그들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번성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모세는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죠? 때때로 우리는 성공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젊은 20대 때 벌써 재력가가 돼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부럽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을까? 이대나 홍대나 그 앞에 가면 이 컵밥이 유명하잖아요. 이 컵밥. 이 컵에다가 볶음밥을 담아주는 거죠. 3,000원, 3,500원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6평밖에 안 되는 그 컵밥에서 한 달 매출이 대기업 직원의 1년 연봉의 매출을 올린다는 거예요. 요즘 대기업 직원들 대리급 이상 중견 간부급은 연봉이 1억이 넘지요. 6평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컵밥집에 이 컵밥 한 그릇에 3,000원, 3,500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한 달 매출이 1억이 넘는가? 그래서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하루에 손님이 몇 명 오는가? 카메라를 두고 촬영을 해보니까 세상에 평일인데 하루에 오는 손님이 주말인데 평일에 오는 손님이 250명이라는 거예요. 250. 예, 주말에. 근데 대학가 앞에는 평일이 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말보다. 평일날은 그 숫자 1.5배 이상 온다는 거예요. 참 대박이 났죠. 그러한 성공담을 들으면 우리도 그렇게 성공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성공만 할 수 있다면 하루 10시간, 15시간도 무릅쓰고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저 그 매장에 침대 깔아놓고 그 매장에서 6시간, 4시간 사면서 거기서 살면서 이 장사에만 매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한 4, 5년, 한 10년만 쭉 쪼르기라면 나도 저 사람 같은 성공한 재력가가 되겠다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20대, 30대 때 재력가가 되고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여 그 귀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이라서 그 귀중한 생명을 지키고 어떻게 그 복된 삶이 오래도록 누릴 수 있는가? 5만대가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땅을 지키고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산 교훈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가?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다시금 고백하며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8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렘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온유하고 충성된 자라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했던 모세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모세가 3번을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나중에는 그러죠. 모세야, 더 이상 나한테 구하지 마라. 이미 내가 뜻을 정했다. 너는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로 이스라엘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극히 사랑했지만 그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준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훈을 삼아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손 대대로 기업을 세우고 이어가며 축복을 누리도록 소망을 갖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대면하여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하여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허락하시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세를 위하여 느보산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것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그의 바라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마음으로라도 꿈꾸게 해주신 거죠. 느보산에 가서 그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많은 땅, 저 광활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눈이 보는 모든 땅을 너의 후손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차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래요.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가 사랑하고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에 들어갈 것을 꿈꾸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바라보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한 그들의 미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거의 노래를 지어 반포한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상을 떠났는데 향년 96세였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왕으로 재위했던 기간이 무려 70년이었다고 합니다. 70년.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5년제잖아요. 그것도 4년제로 바꾸자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왕으로 있었던 시간이 70년, 대단했습니다. 소련의 전 서기장 고르바초프, 그는 개혁 개방을 외쳤던 지도자였습니다. 개혁 개방을 외쳐서 그가 결국은 정권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1991년에 서기장의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그는 2022년 8월 30일 9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91년에 서기장의 권력을 잃었지만 놀랍게도 그는 그 이후 30년 동안 더 큰 영향력을 세계에 주면서 향년 91세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길을 갔던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도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죠. 그의 삶에 참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17살의 종으로 팔려갈 때에 그의 앞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으로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갇힐 때 그는 그 감옥에서 생이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두었던 그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린 소년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세웠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열악한 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뜻을 세웠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도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주인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그런 혼란을 겪는 격동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었고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꼭 붙들고 모든 세월을 견디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가 살도록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연휴를 마치고 또 내일도 또 휴일이죠. 한글날. 이렇게 휴일이 계속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오늘 신명기를 이제 곧 마치며
모세가 전한 그의 마지막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임을. 모세는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생명이니. 그래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가능성과 축복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불꽃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뿌리가 존재하면 언젠가는 그 나무는 잎을 내고 열매를 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축복에 이르러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그러나 오늘 모세의 말씀에 모세가